준비하신 사건의 하나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메시아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나라의 왕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칼과 창으로 다른 누군가를 짓밟으며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한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움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구원 계획과 그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크고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첫 번째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길을 예비하는 자와 그 길을 통해 오실 메시아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태어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 이후 그의 말대로 점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으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점점 흥하여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시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주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리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말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유다 사람들, 심지어 당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죄 없으신 주님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인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의 이전까지의 사적인 생애를 마무리하시고 구속사역을 수행할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게 됨을 알려주는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절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만한 죄가 전혀 없으신 그런 의로운 분이셨지만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셨고 이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을 동질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자신이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개의 상징인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자신의 죄성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존재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 죽었고 더러운 죄의 늪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던 존재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인간을 구원해 보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 수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인 도덕 사상이 생겨났고, 인도에서는 스스로 깨달아 해탈에 이르는 불교가 생겨났으며, 아랍에서는 알라 신에 대한 절대 복종을 주장하는 이슬람교가 생겨났습니다. 그 외에도 세상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 사상들이 등장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교나 철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나선 종교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계에 발생한 각 종교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한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 근처에 마침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4사람은 공자와 석가, 마호메트와 예수였습니다. 인의 예지를 따지는 공자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물에 빠져 있는가? 라고 나무라기만 합니다. 스스로 해탈을 얻어야 한다던 석가는 고통스럽겠지만 스스로 나와봐라 라고 말했고, 알라신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주장하는 마호메트는 그 앞에 앉아서 알라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라고 중얼거리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물 밖으로 끌어내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종교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이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인간의 죄와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의 죽음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참 신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답과 해결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으로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그 더러운 늪에 뛰어들어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큰 결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죄가 없으시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시편 2편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시편 2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가 죄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증명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 그것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공의를 베풀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의 노래와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왕임과 동시에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는 고난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난으로 세우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억압과 갈취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왕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 계획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요한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을 또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참회에 대한 외적이고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 신호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으면서도 죄가 없으셨던 유일한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의 죄가 없으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하였으며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우리 죄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죄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완전 무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 받는 세례를 자청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즉 죄인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목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아 채찍을 맞으시고 찔림을 당함으로 대신 죄 있는 인간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구원 계획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죄 있는 자와 같은 취급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으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스스로 죄인처럼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세례 줄 것을 망설이는 요한을 강권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게 여겨지거나 그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망설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각자의 생각대로 사분오열되어서 갈등을 드러내는 때가 더 많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자존심과 이익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그 의견까지 반대하고 다른 길을 내세운 적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체입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일치하여 조화를 이루며 통일적으로 움직일 때에 그 몸은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각각 따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와 나의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그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음으로써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움직이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록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있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기뻐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종이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 주심으로써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공생의 길을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지위를 포기하고 죄인처럼 되어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길은 한마디로 자기를 포기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도 또 육체의 모든 생명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의 종으로도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오히려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마땅히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끝내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님을 포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명예도 영광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명예도, 영광도, 물질도, 생명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였고 영원한 진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